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혁신학원 아버지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칭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 툴을 아버지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코칭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선! 이게 핵심이에요. 시선 하면 집중. 어디에 집중? 하는 일에 집중. 미래에 집중. 주님의 집중. 모든 걸 다 붙이가니까요. 시선 집중. 인사? 예죠. 인사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걸 꼭 가르쳐야 돼요. 인사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잘해야지. 인사를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하게만. 그래서 제가 그러한 환경을 쭉 보면 아이들이 기본을 딱 잡아주면요, 그 뒤는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기본을 안 잡아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자기 하던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기본 예절을 철저하게 지켜주라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박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와 같은 박수 한번 치자고요. 박수를 언제 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걸 꼭 선포하라. 치라고 할 때 치는 거야.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설교 때도 박수 잘 치는 거, 아멘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고 뭐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안 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뭐예요? 자신감. 자신감 하면 뭐다? 의미가? 준비. 준비 없으면 자신감 없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평범하고 준비가 된 자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자. 제가 요즘 다양한 환경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설교도 하겠고 뭐 특강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준비를 딱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그럼 자신감이 생겼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하면 옮겨질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행동도. 제가 연구해본 결과치가 단계가 있다. 제일 먼저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생각하겠죠. 사람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났으면 행동 바로 한다? 생각했다가도 까먹는 경우 부지기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면 메모하라. 메모가 빠지면 절대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이게 습관성이 무섭거든요. 왜? 우선순위에 밀리거든요. 자, 금방 내가 저거 해야지? 우리 저 학장님 방금 운동해야 되는 건 뻔히 알아. 근데 내 다음 주 보면 운동했을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자, 다시 한 번요. 생각났어. 그럼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메모하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설계해야 돼. 저녁에 그래, 운동을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하자.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계획 단계. 계획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획을 했으면 내 플래너에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으면 불가능해.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고 나면 어떻게 돼? 결과치를 계속 운동하니까 좋네 하고 깨닫는 어떤 체험치가 나와야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단계가 없어요. 절대. 아니 생각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다 그 다음 짱이지. 그게 쉬워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뭐가 하나 있냐면 사과 하나 있다고 보세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걸 어렵게 쪼갰어요. 근데 똑같이 쪼개지면 얼마나 좋아. 하나는 이만큼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고. 근데 무의식 중에 큰 것을 줬어. 상대방한테. 그 기분이 상대방 어떨까? 좋죠?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근데 반대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했는데 작은 거 줬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 좀 묘하죠? 뭐야? 속으로 받으면서도 뭐야? 이게 사람 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삶. 그게 뭘까요? 인간관계에서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황금률이잖아요. 나를 낮추면 상대방을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높아지고, 나를 높이면 나는 어떻게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면 나는 어떻게 더 높아지고. 맞나요? 이게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주변을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이제 간단히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요즘 책을 쓰는데 상당히 제가 이제 조금은 집중이 더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상대 스트레스 해소법, 그러니까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공부한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새롭게 정리하고 싶어서 책을 한 권을 어느 정도 기초안을 끝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다면 반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저 목사라니까 하나 부릅시다. 가볍죠. 그냥 편하게 술수도 읽어가는 분위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얘기 나오고. 힘나라 힘은 어떤 깊이도 있으면서 쉽게 대화체로 쓰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단계 사람이 올라가면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옷을 입어도 그 단계를 지나간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아. 다음을 만들지. 그죠? 어떤 조직에 있어도 어떤 한 단계 한 사람은 그냥 놔둬요? 또 다음을 올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맞죠? 내가 준비된 만큼 쓴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더 올리고 또 착 올려주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겸손. 겸손이 뭘까요? 리더. 겸손이 뭐예요? 삶의 리더들. 겸손이 몸에 장착된 사람은요, 어느 환경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인간관계가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겸손이라는 게 그냥 내가 무조건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겸손으로 세워지는 관계. 자,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자, 아무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그래도 설교도 했을 거고 더 접근했을 거예요. 자, 핵심 메시지 한번 볼게요. 시작. 겸손은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회복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겸손하는 게 약자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다. 맞죠? 그런데 뭐라 했어? 강자의 선택이다. 근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가 몸에 장착된 것,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인성을 가리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지도했던 적이 오래됐는데, 겸손이라는 거를.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겸손하고 있을까?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선포를 하면 내가 조심하잖아요. 맞죠? 남들 앞에 선포하면 내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누군가와 경쟁이나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전에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 운전하다가 갑자기 좀 행동이 이상한 사람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느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지만 그게 습관이 무섭더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그게 좀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자, 오늘 이 겸손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 사회 리꼴 뭐라고요? 명예와 경쟁 사회.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다툼과 이거 있는데 누가 한 말에 이거를 오늘 겸손을 해라 하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오늘은 겸손을 통해 관계가 살아나는 길을 배운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 배울 거라고. 이 한 장 모두 끝나는 이 내용 모두가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네. 자, 볼게요. 겸손의 정의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며 공손히 대하는 태도. 요게 정의인데 겸손은 이꼴 뭐라고요? 자신의 중요성을 낮게 보는 태도. 낮게 보는 태도. 그러니까 내 것을 높이는 순간 나는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결국. 그런 말인데, 자,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겸손에서 시작.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아 남을 높이는 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할 때 행동은 언제 기억나요? 딱 하면 예수님의 겸손. 맛있게 그게 핵심. 그러니까 딱 하고 떠올려 이렇게 대단한 앞에서 내가 강연을 하는 게 힘들지. 대단합니다. 나는 그 얘기 속으로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 거야. 자, 고마워요. 자, 그래서 겸손이란 뭐라고?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크게 보는 것이다. 저는 코칭적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을, 겸손을. 자, 코칭 질문을 해보면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겸손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매사에 나는 못해, 이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사에 남을 뭐라고?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낮게. 당신은 그러니까 그냥 저가 이제 장착이 됐던 건 뭐냐면 하도 아이들을 지도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오 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너를 짱이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 4개는 누굴 가르쳐? 하나 둘 셋 4개. 자신이 짱이에요. 4배나 더 짱이냐. 이 말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비난을 하잖아요. 야, 그게 뭐야? 너 똑바로 해. 했을 때 숨어있는 손가락 몇 개? 3개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너는 짱. 당신은 짱이십니다. 하려면 똑바로 해.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장난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그게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요. 겸손이 왜 필요할까?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의 갈등은 여기 에오디와 순두개 사건. 제가 이것을 조금은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을 넣었어요. 1번 시작.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여성 지도자 에우오디아와 순두개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 두 번째는 바울은 옥중에서 이 문제를 듣고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다. 세 번째는 이는 교회 내 분열보다 연합이 우선임을 보여주며 공동체가 화합을 통해 복음 사역을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두 여자의 갈등이 이렇게 있었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실은 그 한 줄의 성구만 가지고는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대적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 사건은 시작.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과 복음 전파에 직결되는 공동체적 문제로 기록된 중요한 사례이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에우오디아 발음도 어려워요. 순두개는 너무 쉬워서 기억이 나요. 순두개 이 사건이 이렇다는 사건을 배운 적이 있는데 여기에 또 등장할 줄 몰라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갈등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사실은 저는 직장 내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성과 경쟁, 이거 성과 아니고 성과 경쟁. 근데 남자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여성들이 더 잘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기 안산 지역에 그 교동연합회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부탁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국의 여성 동장이 엄청 많아요. 네? 동사무소 그리고 여성이 거의 지금 직급을 올라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여성화가 될 확률이 높대요. 그럼 학교는 어때요? 지금 초, 중, 고 여성이 거의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왜 여성화가 될까? 이해가 되죠? 아니 나의 윗사람이 다 여자들인데 당연히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여성화로 바뀔 수밖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볼 때 성과 경쟁이 이제 남자들이 밀리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거. 시험 봐가지고 성적 이거 가지고도 올라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섬세하다. 남자. 가정에서 뭐예요? 자기 주장 충돌. 이거 진짜 자기 주장 충돌. 아침에도 항상 있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코칭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조금 아닌 행동을 하고 아닌 말을 하면은 조금 한마디 그거는 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던졌는데 말을 안 하려고 해. 집사람이 그런 게 살짝 있어. 그러니까 또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그 사모는 철저하게 원칙주의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꼭 물을 갖다 한 잔씩 먹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만들어다가 주는 거 고맙게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고맙기는데 나는 그 시간에 딴 거를 소파에서 앉아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좀 하는 게 있는데 물을 갖다 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야. 뭐라고? 아니 좀 미리미리 자기가 알아서 좀 갖다 주면 안 되냐고 꼭 얘기하면서 갖다 줘. 그럼 뭐의 기분이? 어차피 주는 거 좀 건강하세요 하는 게 낫지. 거기다가 아니 좀 미리 해주면 안 돼. 어디가 전났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싸우자는 거예요. 왜 그게 아침부터. 근데 그런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참 습관이. 그래서 본인도 알죠. 얘기해놓고서 실수하니까 말 안 할 걸 하고 했겠지.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은데 라고 나는 말했지만 본인도 서운하지.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기 주장 충돌이 각자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평생 살아온 태어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합쳐 사는 게 부부인데 얼마나 그게 그렇잖아요. 맞춰가야죠. 세 번째,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 직분과 역할 다툼. 요거 설명하면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겪고 딱히 10분에 저는 이제 대형교회에서 처음에 입문했잖아요. 거기서 십몇 년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엄청 많죠. 엄청나고요. 조직이 어디에서 외부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로 옮겨오잖아요. 거기서 난리가.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러 간다 이런 분위기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는 분 한 분이라고 말하지 마. 그거보다는 동창이 그제 이제 고향에 가서 벌초하는데 가족들이 좀 갔는데 거기서 전화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거든요. 장로님인데 그 친구 장로가 교회를 옮겼대. 근데 동네 교회를 옮겼는데 세상에 동네에 또 그런 환경이 와가지고 겨우 지금 견뎌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고 처음엔 힘들어. 텃세. 이게 그 얘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인간관계 윤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만을 드러내는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나요? 이 말이 뭐예요? 나만을 드러내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남들이 내가 하는 걸 꼴 보면은 그래 네 잘났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마다 비일비재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환경하고 대화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주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항상 나를 낮춰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생각력을 끼는 환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려 아니요 저보다 안 이렇게 자꾸 배려하고 남을 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 자, 그 다음에 겸손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러면 자, 시작. 자기 일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맞죠? 두 번째,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적극적 배려. 적극적 배려. 처음에 한번 당신이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뭐예요? 아니 하잖아요. 아니야. 그럴 때 그럼 마지못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이게 맞습니까? 그건 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나. 왜 그럴까?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써는 건 아니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다 보면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극적 배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 지도하면서도 이 적극적 배려는 상당히 강하게 합니다. 왜? 한번 우리 친구 나와 했는데 아니야 나오세요. 나와야 된다 하면서 안구석까지 나와요. 왜? 걔가 나오라고 했으면 선포됐으면 반드시 해야 걔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음속에는 항상 나오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고 준비가 안 됐고 하다 보니 경험치가 없잖아. 그래서 걔는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치를 주게 해서 코칭에서 그게 핵심이 있나? 경험치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현대적 직장에서 시작. 팀원의 성과를 함께 기뻐하기. 다 이해가 될 거고요. 가정에서 먼저 경청하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섬김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다 이름을 쓰세요. 그 사람을 배려한다. 배려하는 건 뭐라고?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건네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좀 한번 내다시 이런 건 좀 하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요 예화를 하나 꼭 넣고 싶어 넣었는데 넘어갈게요. 마더 테레사 말씀 아시죠? 테레사 수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큰 업적이 아니라 작은 일에 보인 겸손. 자, 두 번째,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으면 그것이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배려라는 건 뭐냐면 저는 또 이런 걸 배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행동은 즉시로를 제가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앉았던 자리에 뒷정리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게 배려예요. 그들에 대한 배려. 맞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간에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미리 오늘 뒷정리 행동은 즉시로 하시죠 하면서 그걸 했을 때 뒷정리하고 나가는 그 모습. 청소년이 특히 그래요. 아이들 행동을 즉시로 하면요, 의자 다 집어넣고 다 하고 딱 마지막 마무리까지 뭐야? 이제 마무리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슬로건 한마디. 응? 오늘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대로 다 같이. 오늘의 슬로건 시작. 부모님을 기쁘게 박수 치며 마무리하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가게 만드는 게 배려지. 그게 없이 무궁해 잘가 끝 이러면 안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제대로 아는 게 배려, 상대방의 배려지 그것을 안 하면 배려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농부 얘기가 있는데 키 큰 나무는 뭐라고요? 바람에 꺾이고 고개 숙인 편은 물이 익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겸손은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뿌리이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문구를 붙여놓을 필요도 있어요. 아이들이 봐야 겸손의 행동으로 가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설교하다가 이제 예화를 하나 했는데 미루나무와 대나무라고 하는 예화 혹시 아세요? 어느 날 미루나무하고 대나무하고 대화를 해요. 야, 대나무야, 너 키가 그게 뭐냐? 나는 이만큼 크잖아. 나는 쭉쭉 올라가는데 너는 키가 뭐야?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너 잘났다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날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루나무가 나 큰일 났다 이러다 나 그럼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나 달라 그냥 뚝 부러졌어. 대나무가 한마디 했어. 뭐라 그랬어?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나는 있잖아. 나는 지금 뿌리를 내리는데 몇 년 동안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나는 대나무를 키를 키워. 그래서 절대 바람이 안 넘어가.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뭐라고요? 몇 년 동안을 보통? 몰라요? 이거는 빨리 거기다 써보자. 청소년 가리키는데 대나무에 대한 얽힌 예화 모르면 안 돼요. 대나무의 뿌리가 무려 3년 5년 동안 옆으로 뻗어나가다가 하루에 우후죽순이란 말 있죠. 우후죽순 알아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밤에 가면요, 대나무 밭에 가면 소리가 그냥 바삭바삭 소리 나는데 얘가 밤새 쭉 4, 5m, 5m까지 올라가요. 왕대나무 이거 아시죠? 한 번에 죽순이 한번 올라오는 순간 쭉 하루종일 다 올라가요. 이게 대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뿌리를 딱 옆으로 계속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게 대나무 얽힌 얘기 꼭 인터넷 찾아보세요. 동영상까지 다 있어요. 저는 청소년 지도하면서 이거는 많이 써먹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실습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넣어봤는데 종이 나눠 적기. 내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한 가지를 적기. 그리고 짝과 이렇게 서로 일분 발표하는 이런 것도 게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은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 아까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그 모델 나왔었죠. 오늘의 한 문장. 겸손은 마음의 무게를 덜고 그리고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면 가족에게 먼저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야. 덕분이야라고. 덕분이야 반대말로. 그렇죠. 때문. 그래서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 비난이고 덕분이야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다. 자, 마지막. 여러분은 오늘 배운 겸손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자, 어록을 보겠습니다. 어록 10가지를 쭉 읽으시고 3가지 동그라미, 마음에 드는 3가지 동그라미.
세 가지 나왔습니까? 다 된 줄 알고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먼저 나중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적은 것을 이제 여기에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과 함께. 네, 겸손 어록을 이제 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겸손 어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패배에도 배우고 교만한 사람은 승리에도 이긴다.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겸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든가 실패를 한다든가 실패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교만은 조그만 교만을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구멍이 돼서 내 인생에 어떤 그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 겸손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겸손이라는 게 뭔가 많이 가져서 겸손이 아니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뭐는 많이 가져서 교만이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없는 뭐 제가 그지 이제 이렇게 맨날 동양어로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네.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와가지고 어떤 분은 1,000원만 줘도 당연한 아이고, 뜻이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1,000원 갖고 여기서 물가가 올랐는데 아니 오동으로 와서 1,000원 하고 밥 준다면 싫다고 그래요. 오늘 달라는 거죠. 술 먹고 싶어요. 그건 알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잔뜩 있어서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없어도 잘난 체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하는구나 하는 걸 하면서 제가 이거를 선택하는 제 위에 있는 위치에서 항상 저는 그 겸손에 대한 기도점을 항상 놓거든요. 네. 왜냐면 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를 결정 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주장이나 그다음에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착각도 이렇게 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겸손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그래서 그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물어보면 그런 데잖아요. 첫째 중요한 게 뭐냐? 겸손. 둘째가 뭐냐? 겸손. 셋째가 뭐냐? 겸손. 근데 겸손인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먹어도 높은 위치였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에 비하면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모래알이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래알인데 찌그락찌그락 인간들께 잘났다고 하는 그런 거다 하면서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라는 것을 망가뜨리면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사들하고 이렇게 때 뭔가를 이제 결정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결정을 해야지 해주고 교사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영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약한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이냐? 지적질로 받아들이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쭈쭈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사인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교사인데. 근데 그 말 속에서 내 교만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들, 제가 이제 정말 애를 쓰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어느 정도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머릿속에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그럴 때 제가 어려워요 제가. 근데 이럴 때는 어떤 겸손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는 길에 있어서 맨 앞에라 이거를 크게 내 앞에 늘 겸손이 이렇게 있어서 겸손만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겸손도 성경이 답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꼭 나올 때 한마디씩 하고 나오는 안녕하십니까. 하수영 간사입니다. 오늘 겸손 어록을 보면서 세 가지 저는 첫 번째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크게 보는 것이다. 겸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통은 나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네. 나를 낮춘 거 더 나서서 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면 내가 더 낮춰지니까 그거 자체가 겸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1번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겸손은 모든 덕목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야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 덕목이 크게 보이지가 않고 그 교만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많이 베풀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했다 자기가 이렇게 했다 으스대 버리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겸손이 일단은 가장 먼저겠구나. 이것이 돼야 모든 것이 다 합력하고 또 좋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은 10번째 겸손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고 또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오늘 이 자세하게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그 덕목이겠구나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실게요. 그래요.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오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50대 50으로 봤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하나를 더 주면 나는 49야. 근데 상대방은 뭐야? 5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뭐라고요? 낮게 여기는 거야. 나도 없는 게 아니야. 49나 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 작을 뿐이야 나는. 거기에 2개 작은 게 아니야. 나는 원래 50이었는데 하나 작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 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라. 내 것을 더 조금은 양보하고 상대를 높이. 이게 겸손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 거는 우리 알지만 그래도 그걸 풀어 먹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한번 쭉 읽어가면서 나가고 마무리할게요. 1번 시작.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신보다 남을 크게 보는 것. 아주 일리가 있어요. 맞죠? 1번 선택 잘하셨고 2번 시작. 교만은 성공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실패조차 빛나게 한다. 저 실패조차 빛나게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조용히 빛난다. 소리치지 않아도 향기가 난다. 맞죠? 그다음에 네 번째, 겸손은 모든 덕목의 문이다. 그 문을 지나야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아까 얘기하지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해더라도 끝내는 그 마이너스에 본인한테 알 사람 다 알아요. 5번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예술이다. 와, 요거.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대방 높이는 예술. 참 만들어 놓고 놀랬다. 그 다음에 시작. 겸손한 사람은 패배에도 배우고 교만한 사람은 승리에도 이른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록을 계속 지도한 데가 벌써 10수년 됐잖아요. 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깊이가 있어요. 또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록들을 한번 분야마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겸손은 성공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공이 없다 이 얘기네요. 자, 8번 겸손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다. 오늘 되게 이게 강조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강자의 선택. 겸손을 선택해야만이 성공이잖아요. 겸손을 선택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을 하고 꼽는다면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겸손의 기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 자, 그 다음에 9번째, 겸손은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교만은 마음의 돌덩이를 얻는다. 야, 이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운 걸 하나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겸손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그러니까 지름길이다 이거잖아요. 짧으니까 지름길이다. 너무 좋고요. 오늘 어쨌든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지도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든 표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겸손, 나를 낮추고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걸 실천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